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각자 있는 처소에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예배드리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기도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참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만이 나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풍랑처럼 요동치는 내 삶의 그 순간에도 그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깊은 바다처럼 잠잠하며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 평안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라고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우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에 그 순간순간에 요동치는 그 풍파와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깊은 바다처럼 잠잠할 수 있고 참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내 영혼의 반석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이 시간에 고백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내 영혼의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견고한 조금도 요동치지 않을 수 있는 그 반석이 되심을 고백드립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평안이 필요할 때에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필요할 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필요할 때에 그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드리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순간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이,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과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따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높이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은혜로 찾아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고 절명한 자들에게 소망이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추운 날씨 속에서 저희를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고백드리오니 이 시간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서 감사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살아온 삶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욕심을 더 채우려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많은 문제들로 고민하며 걱정만 앞섰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지한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깨닫고 믿음 안에 우리의 온 삶이 주님께 맡겨지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클랜슨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클램슨 주님의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새롭게 도약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의 행실과 아름다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오병철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믿음 가진 저희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부족한 믿음이 차고 넘치는 믿음으로 바꿔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공동체 소식 몇 가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 한 달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교회 운영위분들, 리더들이 함께 회의한 결과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온라인으로 시간에 맞춰서 예배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텍스보고를 위한 서류를 재정부에서 준비해 두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부 영수증이 필요하실 텐데 그것을 준비해 두면 필요하신 분들이 챙겨가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거는 민경식 장로님께서 토요일 퇴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거동하는 것이 조금 불편하실 텐데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잘 회복되도록 계속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코비드-19 확정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확진 판정을 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위해서 함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아시고 채워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물질 가운데 주님께 우리가 구별하여서 예물을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들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사용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라도 이 팬데믹 상황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아마 여러분들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고생하신 분들도 있는 걸 제가 압니다. 여러분 꼭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버텨내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맞았다고 하는 그 백신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은 주지만 100% 그것이 우리들을 안전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 그 은혜로만이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시기를 지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생각나실 때마다 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동안 신비한 능력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직접 체험하지 못해도 여러 사람들의 간증과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성령님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곳, 기도원이라든지 교회라든지 그런 곳에 방학 때마다 정말 많이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신유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면 아무리 멀어도 거기까지 찾아다녔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제가 어릴 때는 어른들 손에 이끌려서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조금은 끌려다닌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온라인 집회가 없었던 시대라 성령님의 역사를 직접 보고 체험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녔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과 갈급함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넘치고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기한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병고침이 일어났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을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그곳에서 5학년 때 신비한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사람의 지식과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지금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성령 집회라는 문구가 붙은 곳을 계속해서 저는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 목사가 된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서 알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다양한 체험을 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함께 자랐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믿음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배우고 깨닫고 이해되면서 그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졌습니다.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체험하면서 확고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는 일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 신비한 능력만을 좋아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바르게 자라기가 오히려 매우 어렵습니다. 성령의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저는 여러 명 봤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기도 했고 성경 말씀에서도 그런 사람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고백할 때에 먼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끝까지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이유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더욱 분명해지고 확고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시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대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니면서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을 위해 많이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이런 엄청난 기적들, 신비스러운 이적들을 표적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만 표현합니다. 다른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사용하는데 요한복음은 이 한 단어만 계속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책의 별명 중에 하나가 표적들의 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사인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것을 가리키는 표지판, 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화장실을 찾을 때 먼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천정이나 벽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화장실 사인이 있는 곳을 찾습니다. 그 화장실 사인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면 거기에 화장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을 요한이 표적이라고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놀라운 일,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 그 표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적이 가리키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예수님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고도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귀 기울여서 듣고자 알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신비하고 놀라운 그 일, 표적에만 큰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이유가 그저 그 표적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아멘. 큰 무리가 따르는 이유는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실제로 나타나는 곳에는 어디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은사를 하나님께 받아 사용하는 목사님이나 사역자를 거의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그 은사를 우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발견하기보다는 신기한 표적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행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드릴 헌신을 바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싶은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앤더슨의, 우리가 아는 이 근방 앤더슨의 진짜 신유의 은사를 가진 목사님이 오셔서 병 고치는 사역을 하신다면 저는 반드시 갈 것입니다. 저만 가지 않고 병 고침을 받아야 하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모시고 함께 갈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신유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는 첫 번째 이유는, 오직 한 가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위대하심을 보고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하는지 그것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또 다른 이유를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6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두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는 로마 식민지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식민지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유대는 로마 정부를 등에 업은, 로마 정부의 그 힘을 등에 업은 권력자들과 세리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많은 것들을 빼앗기는 몹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제 강점기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빈부의 격차가 커져가면서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도 매우 높아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는 혁명을 바라는, 누군가 와서 혁명을 일으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의 이 세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이 등장해야 한다는 생각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15절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표적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표적입니다. 남자 어른만 5,000명이고 실제로 여기 모였던 사람은 2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 능력이 있으신 이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의 왕이 되실 만한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억지로 붙들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억지로 붙들어서 강제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로 이 무리들이 자신을 따르는 이유를 6장 2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에 가신 것을 알고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가버나움까지 따라왔습니다. 24절 말씀에 나온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이 단어는 집요하게 찾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집요하게 찾는 거예요.
찾아 헤매이다, 수색하다, 얻으려 하다 등의 단어로 의미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자신들이 처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예수님이 칭찬한 것이 아니라 책망하십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찾은 이유는 오병이의 표적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생명이 떡이 되신다는 표적의 진정한 의미에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세속적인 마음의 동기를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특히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이 문장에 배부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진,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배부른 그런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배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저절로 배부름을 당한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6장 31절에 보면 이들의 마음의 동기가 조금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시니까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모세처럼 예수님 당신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라도 우리들을 배부르게 먹여달라는 거예요. 방금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 그 소년의 그 조그만 도시락으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그 놀라운 표적을 이들이 봤거든요. 그랬더니 무엇이 생각이 났습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니 우리에게도 예수님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시옵소서,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32절에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그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참된 떡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이 떡을 주신 것인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밝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고 싶다고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기적과 이사 그리고 표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표적이 말하고 하는 진정한 의미가 아닌 신기한 표적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워서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떡을 먹고 배부르고자 하는 자신들의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정해져 있는 그런 모범 대답이 아니라 정직하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그 무리들하고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생명의 떡에 관련돼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그 이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하고 우선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명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누리고 만족하며 살고 있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반드시 언젠가 죽고 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내 중심적인 나의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무리들처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분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영생을 소유하시는 진정한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잠시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믿음으로 따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고백으로 끝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행함으로 드러나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나를 따라야 하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인 것과 내가 영원한 생명의 떡인 것을 믿음으로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이유를 가지고 계신다라면, 혹시라도 무리와 같은 이유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를 붙들고 믿음으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원하는 곳에 우리의 만족을
우리 위해 하나님 고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힘쓸 때에도 우리가 만족하는 것을 위해 힘쓰며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가 참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더욱더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취하며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이것이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표적을 모르고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더욱더 바라며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심을 믿는 것으로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영생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행할 길 반하겠네.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즉 걷고 복된 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을 잘 배우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것이 복된 길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나의 만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 것을 믿음으로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 살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클램슨 주님에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